29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어느새 8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참 빠릅니다. 오늘 8월 첫날 또 그래도 이렇게 비가 와서 더위를 풀 꺾어지니까 우리가 딱 그래도 살만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보니까 어느새 봄에 열심히 심었던 채소 모종들이 이제는 다 시들어가고 있어요.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고 이제는 가을은 또 작물을 위해서 그들이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다시피 목사님 29절 한번 더 읽읍시다 했을 때 거기에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담을 뛰어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을 뛰어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나쁜 소리로 들려요. 그러나 영적으로 풀었을 때 이것은 담을 뛰어넘자는 나쁜 뜻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자. 어떤 일을 할 때 딱 부딪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자. 또 어떤 어려운 고비를 만났을 때 그것을 뛰어넘자.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을 뛰어넘자. 그것들이 나의 걸림돌들이 모두가 담이라는 거예요. 담이라는 것은 한계를 말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담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담을 하나, 둘, 세 가지는 그래 잘 넘었는데 또 하나 있어. 산 넘고 산이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어느 순간 되니까 지쳐. 넘기 힘이 딸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의미 없이 뛰어넘으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뛰어넘으라는 것은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담을 뛰어넘었을 때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고비를, 어려움을, 난간을 만났을 때, 그런 담을 만났을 때 사람의 힘으로만, 사람의 지혜로만 하려면 어렵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넘을 때는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담을 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성공자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실패라는 많은 담들이 있었어요. 그 담들을 하나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 성공자라는 그러한 결실을 맺어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워요. 우리 이영모 집사님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겁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에서 모든 것이 서로 막 소통이 안 되니까 수주도 잘 안 될 것이고 납품도 잘 안 될 것이고 많은 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담을 뛰어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고 내가 이건 할 수 없어. 이것은 허공사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신앙의 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뛰어넘어야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비를 뛰어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축복도 신앙의 성장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 고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문구를 써놨어요.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산눈으로 찍고 활을 쌀 때도 우리가 보통 그 사격을 할 때도 한쪽 눈을 감고 한다는 거예요. 응? 사진을 찍을 때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찍듯이 우리도 세상 쪽은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 쪽을 향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쪽에는 별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세상 쪽에 관심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좀 부딪히면 세상적인 말이 내 귀에 들려와요. 그러면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 말씀이구나, 말씀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귀가 설렁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결국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는 그 복도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신앙생활도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접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계속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길을 찾아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 큰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가라지 않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좁은 길로 가다 보면 뭡니까? 우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돌도 있고 구불구불하고 가시 넘고 때로는 요즘 같은 뱀도 나오고 정신 없는 거예요. 때로는 좁은 길이니까 사람들이 안 가려니까 앞에가 옛날은 분명히 길이 있어도 모두 길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이 내 가는 길이 뒤따라오는 내 후배들의 올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바르게 해나갈 때, 하나님 뜻대로 해나갈 때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길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함께 하는 것이지, 내가 대충 하다 보면 뒤따라오는 우리 후배들도 신앙생활 이렇게 대충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나에게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나에게 어떻게 좀 쉬운 것은 이게 하나님 뜻이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장벽을 부딪힐 때, 만날 때 거기서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려고 할 때 그 여리고 성 담이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의지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행했을 때에 여리고 성 담벼락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도 어려운 고비들, 어려운 장막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담을 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시편의 말씀 보니까 다윗도 역시 이 담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다윗 일생마다 수많은 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담들을 다 뛰어넘었을 때에 이리한
믿음의 사람 이대한 이스라엘 왕,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도 어려운 위기들을 만납니다. 맹수를 만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맹수를 그 지팡이로 물맷돌로 맹수를 쫓아냅니다. 그것이 담이에요. 그 담을 넘은 거예요. 그런 양을 치는 목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넘겼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그 담들을 넘지 못했더라면 과연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되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고비들을 넘겼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후계자도 됩니다. 왕의 후계자로 되면서도 많은 고비를 만납니다. 사울은 자기 후계자가 될 다윗을,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도망다니는 것이 1, 2년이 아니에요. 10년 이상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어요. 10년 이상을 자기 목숨을 노리는 다윗, 그 사울을 피해 다녔을 때 다윗이 잠을 제대로 한번 잡았겠어요? 지명 수배자들이, 이제 저는 교도 사역을 하니까 재수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지명 수배가 되면은 귀가 그렇게 예민해져. 자면서 한쪽 귀는 열어놓고 잔다는 거예요. 조그만 소리만 나도 튈 생각, 도망갈 생각을 한다요. 다윗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피해서 가야 돼요. 요즘 올림픽 기간이에요. 그 올림픽 선수들도 보면 자기의 한계를 다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담들을 뛰어넘었을 것이고,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예선전부터 담을 뛰어넘고 그 담들을 잘 뛰어넘었던 자들은 메달을 따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셉에게만, 다윗에게만 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담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들에게도 담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신앙의 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말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고비들을, 그 담들을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잘 해줘야 돼요. 아내들은 엎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 담이 있어. 그러면 누군가가 엎드려줘요. 엎드리고 그럼 타고 그 담을 넘듯이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엎드리는 자가 되고, 즉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이에요. 아내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남편들은 아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것을 힘입어서 담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도 아내가 엎드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아내를 위해서 나도 엎드린 자가 되리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상대방이 뛰어넘을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복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엎드려서 내조를 잘했을 때 남편은 그 당을 뛰어넘어. 근데 아내가
대들어 덤벼들어. 요즘은 때려요. 때리기도 해요. 맞는 남편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 다 못 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편이 그 엎드림을 힘입어서 담을 그 고비를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내가 내조를 해줘야 돼요. 목사님 나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맞벌이 부부라서 어쩌란 말. 성경에서 맞벌이 부부니까 그렇게 하지 말한 거 아니에요. 또 성경에서는 엎드리라고 담을 뛰어넘도록 해야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엎드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란 게 뭐예요? 담을 뛰어넘는 생활이에요. 한 곱이 또 넘고 한 곱이 또 넘고 곱이 넘어가는 거예요. 산 넘고 강 건너 가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만나는 담들을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의지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어요. 지금 살아가면서도 배워갑니다. 왜 배워요? 그 담을 뛰어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정규 삼촌이 요즘 배우고 있어요. 뭘? 화장실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화장실에서 그 많은 실수하는 것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때로는 혼나가면서 때로는 칭찬 들어가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나중에 그 담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잘한다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 정기 삼촌 이제 스스로 마스크는 써요. 지금은 막 입에 턱스크가 돼가는데 처음에는 마스크는 이마에다 썼잖아요. 그래도 배우다 보니까 스스로 마스크가 쓸 정도로 배워졌어요. 이제는 씌워주죠. 말로는 마스크 쓰세요 해도 마스크 씁니다. 더 올리세요 하면 올립니다. 정규 삼촌 박준규 마스크 더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세요. 좋아요. 올립니다. 이게 뭐예요? 배움의 결과들이거든요. 우리들이 배우는 것은 그 담을 뛰어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에 담을 어떻게 넘으라냐?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넘으라고 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29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수많은 일생의 거비들이 있었어요. 그 거비들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들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담을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읽어보면 그 거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담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담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나의 한계라고 우리 말하지 맙시다. 그 한계가 담이라면 하나님은 그 담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 있습니까? 1.1억이라도 틀린 것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담을 뛰어넘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엎드린 자들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 그는 새벽에도 기도했고 아침에도 기도했고 저녁에도 기도했어. 한밤중에도 기도를 했어요. 우리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한밤중에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우리도 다윗에 못지않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한계, 우리 앞에 있는 한계, 담들을 기도로서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멀뚱멀뚱 있는 사람에게 뺐다 하면서 턱 던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내 아버지한테 내가 말해서 뭘 달랄 때 잘 주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할 때 잘 주겠습니까? 내 아버지한테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들어주고 또 그 소원들을 들어줍니다. 아버지하고 친숙했습니다.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서 친밀해져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와서 아버지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근데 바로 주시 않을 겁니다. 이제 왔니? 조금 더 훈련해라.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다윗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앞에 있는 그 담들을 훨씬 수월하게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에는 그는 우리에게 합평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을 헐어주신 이유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헐어주실 그분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몰라. 예수? 그 사람 그냥 4대 성인이잖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그때까지 너희들이 이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주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뭐뭇 할 겁니다. 왜? 내가 십자가 능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는 봤어. 근데 내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간 리모델링 하면서 예배당의 여러가지 집기들을 우리 이용모 집사님하고 허경수 권사님이 말해 놓고 계십니다. 허경수 권사님께서 목사님 십자가는 뭘로 할까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왜요? 권사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권사님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속에 이제 십자가는 누구한테, 뭐 이 물건은 누구한테, 이 직기는 누구한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막내 여동생 양서미 씨한테 십자가를 하라고 강요를 했어요. 왜?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도하는 견사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 십자가를 하라고 했어요. 오늘 예배 참석할 사람들이 어제 코로나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쳤어요. 그래서 어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오늘 10시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데 2주 동안 격리야. 코로나를 걸리는 확진자들은 그 치료하면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이 동선이 겹친 사람들은 내가 확진자가 아니고 코로나 검사에도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2주 동안 격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집사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능력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의 피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믿는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송정에 살다가 바닷가에 가서 공평리로 갔을 때가 있습니다. 삼촌들이 바깥에 아무 데 대놓고 오줌을 싸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쪽에서 어떤 분이요 깨끗하게 하면서 욕을 하면서 아무나 오줌 싼다고 욕을 하면서 쫓아옵니다. 목발을 짚고 나가서 안녕하세요 양미동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 그러더니 그 분을 죽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를 했어요. 뭐예요? 지금 사방으로 나를 우겨 싸주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담을 만나고 있는가, 이것만 치워졌다면, 없다면, 이 담만 없다면, 이게 거기만 넘길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 가난만 없었더라면, 이 병만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이 모두가 담입니다. 이 담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의지할 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 하실지라도 라고 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는 뭐예요? 뭔가 대책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넘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들을 넣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 가장 복을 많이 받는 왕으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우신교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고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수많은 고비와 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고비를, 그 담을 뛰어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앞에 고비가 있다 하더라도 담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지 않고 한탄하며 눈물 지며 신세타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 앞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 진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비도 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닥치는 경제적인 위기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 모든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수평선 넘어 저 축복의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